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미돌 사이에 비아리온 곧 바알 시드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하게 한 듯 바로가 그가 그를 따르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내려가느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내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남에 이르렀으리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문득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시기며 여호와를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네가 이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게 되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나라가 요즘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좀 어지러워요. 앞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제주 항공기 추락 사고로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참사 자체는 너무나 처참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습의 모든 과정이 비교적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유가족들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겠죠. 자, 그리고 벌써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12.3 내란 사태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 대다수가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나 명분도 없는 황당한 계엄 선포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크게 타격을 입었다라는 게 아픈 일이죠.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도 또 다른 비상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본을 거두어 가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내란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일상생활 전체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 같아서 내수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너무나 참담한 보도 하나를 접하게 되었어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에 지휘와 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의 구성원들은 육군에 소속된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징집병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흔히 생각하는 군인 아저씨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우리 어른 세대가 보았을 때는 조카나 혹은 아들뻘에 가까운 청년들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최근에 대통령 경호처의 명령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수사관들, 군인들, 경찰들에 맞서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경비 근무를 서고 잠을 자야 하는 이들까지 모조리 다 동원이 돼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군경을 온몸으로 막으려고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무장한 군경을 몸으로 적극적으로 막아라 라고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인데, 저도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세대가 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큰 분노를 느끼고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55 경비단에서 근무하는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왜 내 아들이 인간 방패 역할을 해야 하느냐 라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비단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의 상황은 국가의 내란을 일으키려 했던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청년들이 위험한 자리에 투입되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몇 해 전 우리 사회를 크게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떠올려 보면, 일반 병사가 군 장성의 집에서 가족들의 개인적인 일을 대신 하던 일이 밝혀져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요. 또 대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위험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라는 일이나, 또 재벌 총수들은 100억, 2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으면서도 직원들이 근무 중에 잠시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는 등의 직원 복지에는 인색하다 못해 야박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은 존재하죠. 예를 들면 노숙인들, 장애인들, 또 난민과 같은 취약계층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서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심지어 모든 사람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귀하고 어떠한 조건이나 가치로도 대체될 수 없는 소중함과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인간의 존엄에 해당하는 권리조차도 다수의 행복이나 이익을 위해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교회는, 신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사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는 바 거룩함에 해당하는 모습이죠. 더불어서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를 이유로 거리낌 없이 차별과 혐오의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 지양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악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곤 해요. 이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전혀 다른 나라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백성을 위해 나서는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백성을 위해 나서는 왕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정해보았는데,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풀려나서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선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들도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모세의 기적을 그리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나서는 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전후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약 430년을 살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된 때에는 정말 상황이 좋았죠. 왜냐하면 극심한 기근을 만나서 먹을거리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부족한 것 없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이집트로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이 70명 남짓이었는데 그 70명 남짓 되던 이스라엘의 가족 수가 430년을 지내면서 어른 남자만 60만 명, 어린이와 여성과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쯤 되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음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아들 요셉 때문에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왕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갈수록 많아지다 보니 독립을 한다거나 또 전쟁이 났을 때 다른 나라와 자칫 손을 잡게 되면 이집트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저들이 독립하고 나가버리면 이집트에 큰 경제적인 손실이 생길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일찌감치 빼고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마음을 분산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독관을 하나씩 둘씩 붙이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짓는 토목건설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그만 나오게 할 때가 되었다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집트의 왕 바로, 우리 아까 성경 읽을 때 바로라는 말을 읽다 보니까 바로 곧장이라는 뜻으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바로는 우리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파라오를 얘기합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바로라고 표기를 해요. 자, 파라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알리시죠. 자, 그런데 알다시피 파라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된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선언을 하셨던 것인데, 그러니 어떤 왕인들 이런 하나님의 말을 듣기 좋아했겠어요? 더욱이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어라,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 리가 만무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혹은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또 다른 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오로지 온 우주의 신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간혹 이런 표현을 쓰면 아니 오로지 당신들이 믿는 신만 신이고 다른 종교나 신은 인정하지 않느냐 라면서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들을 무시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굳게 붙잡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교는 우리처럼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니까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시타르타는 부처가 아니라고 인정하시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아무리 품이 넓은 불교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타 종교나 타 종교인을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혐오하지 않아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상호 대화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모든 부분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지만 삼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아니다라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거나 또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통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이죠. 자,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갑자기 생긴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자리를 잡기 전부터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민족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오셨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준비시키셨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한창 힘이 있고 혈기가 왕성하고 자신감 있던 40대 때가 아니라 그로부터 40년이 훌쩍 지나 80세의 노인이 됐을 때 자신을 부르시고 이집트에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있었을지 모르고 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실이었던 거죠.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결국에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발로 이집트를 빠져나와야 해요. 하지만 이런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어린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른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어린 시절에 미끄럼틀 같은 기구를 처음 혼자 타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워낙 소극적이었던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 하나가 있는데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탔던 기억이에요. 엄마의 손을 잡고 막 잡아 끌면서 같이 미끄럼틀을 타달라고 조르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런 저를 보면서 혼자 타보라고 손을 슬며시 놓으면서 너 혼자 타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큼 정말 손톱만큼의 용기를 내면서 저는 그때 미끄럼틀을 처음으로 혼자 타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해방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런 원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며 보살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언한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쏟아부으셨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국가노예 200만 명을 놓아주면 발생할 경제적인 커다란 손실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겠다고 끝끝내 버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셨어요.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이집트 전역을 뒤덮은 사건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집트의 흙먼지가 사막이 많은 곳이니까 흙먼지가 우리는 잘 모르는 있죠. 작은 벌레가 되어서 사람들과 가축의 피부에 막 달라붙어서 득실거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이집트 전역에 파리떼가 나타나서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고 땅도 파리로 까맣게 뒤덮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집트의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가축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과 가축들 사이에 악성 종기, 그러니까 피부병이 돌게 되는 사건이 여섯 번째였고요. 일곱 번째는 이집트 전역에 때 아닌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은 물론이고 가축들과 사람들까지도 맞으면 목숨을 잃을 만한 커다란 우박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사건이 일곱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집트 전역에 엄청난 수의 메뚜기가 몰려와서 이집트의 농작물을 모조리 먹어치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집트 전역에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 전역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이 비명 행사하는 사건이었어요. 갑자기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고 붙잡고 있는 이집트의 손에서 그들의 노동력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손에서 그들의 소중한 자녀, 큰 아들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죠. 다만 이 사건에 앞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려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자, 이집트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이 모두 그들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고 또 그 각각의 재앙과 관련된 이집트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최고조의 그런 사건의 최고조에 오른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에 따른 사람들은 큰아들이 죽지 않았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따르지 않은 집은 죽음을 맛보게 되었던 거예요. 자, 누군가는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연재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연도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죠. 이집트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피해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연달아서 10가지나 발생하게 되었다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이 일들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일으키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야말로 모두 헛개비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나타내 보여주셨던 사건인 겁니다. 자, 마침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홍해 바다가 앞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돌아가면 되지. 빠져나간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못했던 파라오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파라오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 뒤늦게 군대를 동원했고요. 마병 600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높이 쳐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는 바닥을 드러내면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길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우리나라 서해바다의 조수간만의 차,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우연히 생긴 자연현상은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이 건너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서해에 가면 썰물 때 물이 빠지고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러면 물이 쭉 빠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질퍽한 뻘이 드러나죠. 심하면 뭐 걸을 수도 없게 발이 막 축축 빠지는 그런 뻘이요. 심하지 않더라도 물이 빠지고 나면 질퍽질퍽한 땅이 남게 되잖아요. 만약에 홍해도 그렇게 되었었다면, 질퍽한 땅이 되었었다면 좋기 200만쯤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오히려 한순간에 몰살당하는 위험한 순간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걱정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었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이 일이 있고 나서 실제로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무사히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오던 그 이집트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지나가기까지 불기둥을 세워서 뜨거운 불로 그들을 막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지나가자 그 불기둥을 없애셨어요. 불기둥이 없어지자 헐레벌떡 뒤쫓기 시작한 이집트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는가? 군대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홍해에 들어온 순간 다시 홍해가 예전 모습을 되찾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당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이집트 사람들, 당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이집트 사람들을 오늘 이후로는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라고 했던 모세의 말대로 되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열했던 경우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남을 희생시키는 경우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테니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런 논리라면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시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두 팔을 걷고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해 정한 표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에 기대가 되고 영원히 살고 싶은 좋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서시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면서 기대감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며 믿음과 소망을 키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풍성히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남을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